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딥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서 17장부터 나오고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에게 사역을 넘기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우리 어려서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그렇게 찬송했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승천하는 그런 이야기로 엘리야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시작이 이제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엘리사 이야기를 좀 나누게 이제 될 텐데 오늘 1장에 보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가기 전에 한 토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참 소중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되는데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하시아가 누구냐 하면 좀 우리가 묵상해봤던 것처럼 악하기로 유명했던 아합, 악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아합과 이세벨, 그 뒤를 이어서 아합이 죽고 가들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되게 새로운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두 가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몇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한 국가적인 위기고 하나는 개인적인 위기인데 국가적인 위기는 뭐냐 하면 그 주변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이제 아시아가 왕이 되는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못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랬던 나라가 독립을 선언하고 대적을 선언하니까 이스라엘에 이 아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위기였었고 하나는 뭐냐 하면 개인적인 위기였었는데 아시아가 우리가 말하면 2층 난간 같은 테라스 같은 데서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아마 테라스의 난간을 기대고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난간이 부서졌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아시아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게 되었어요.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아마 글쎄 어떤지 모르지만 어디 장파열 그런 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겉으로 어디 상처를 입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왕이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의원들을 부르고 용하다는 사람들을 불러서 치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병이 낫지를 않는 시름시름 앓고 병세가 악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예요. 국가적인 위기고 개인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위기에 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시아는요 이 위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아하시아가 참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에그론으로 가라. 에그론으로 가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내가 살 것인지 내가 죽을 것인지 물어보라고 해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에그론 이방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파리 신, 파리 왕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습도가 많고 위생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파리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파리들이 많이. 제가 이제 처음 부목사를 서울에서 했을 때 장안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부목사를 했는데 권사님들이 신방하면서 가끔 이야기해.
목사님, 이곳에 양반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이 될 때 버스 종점이 있는 동네가 이제 장안동이 서울 변두리 그런 지역. 지금은 뭐 고급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막 중심이 되었지만 그랬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버스 손잡이에 손을 잡으려고 하면 손잡을 데가 없었대요. 뭐 때문에? 파리들이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그래,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권사님들이 하셨던, 위생이 좀 그렇고 소독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파리들이 생기지 않은, 에그론이 그랬던 모양이 습하고 그래서 이제 그 파리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리들이 이게 질병을 많이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독을 하고 위생을 깨끗하고 그래서 파리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파리들이 많고 병을 옮기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이 파리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구나. 이 파리 신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된다. 그리고 파리 형상을 만들어서 바알세부시다 하는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존귀한 인간이 그래 파리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병을 내려주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파리에게 와서 빌고 파리에게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게 여러분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한 2년 전 된 것 같아요.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려서 앞뒤 집에서 같이 살던 친구인데 오래간만에 참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물어볼 것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만 해요. 좀 놀라는 신용이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직장 생활, 그러니까 인정도 받고 회사가 그렇게 좋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장 다음 직급으로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냐 하면 그 사장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이게 이제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때마다 되면 돼지대가리를 가져다 놓고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 고사를 지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 부인을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돈 꽂아놓고 사장이 하는 대로, 사장이 시키는 대로, 직원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했는데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여러분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전화 참 잘했다고. 그런데 아내와 함께 나가는 교회가 있지 않느냐고 나갔대요. 열심히 나갔대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게 갈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찾아뵈라.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찾아뵙고 인사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평생 그 직장에 또 그 사장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을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친구 이야기이지만은 요즘 최첨단 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의 공장을 오픈하면서 여러분 그런 시설을 오픈하면서 쇠대가리 그것도 웃고 죽은 이런 웃고 죽은 웃고 뭘 상상 제 얼굴 보면서 뭐 웃고 죽은 돼지대가리도 비싸다며요? 삶아놓은 거 그것도 잘라놓은 거 걷다가 죄송합니다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쑤셔놓고 복을 주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파리 형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거 복을 빚는 거 복 달라고 하는 거 갖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요. 이게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 한두 번씩 제가 잊어버릴 만하면 이야기하죠.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아이들 입시 처리됐는데 우리 아이들 어쪽에 있는 대학교에 입시를 원서를 내야 잘 될지 우리가 점을 보러 가자. 그래 점을 보러 갔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요 그 교회 권사님들을 만났대요. 아는 체 하지 말자고. 여러분 이게 말이 여러분 위기를 만났어요.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향락을 따라가고 금전적인 걸 따라가고 욕심부리 그러다 비참하게 죽는 거 보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살기 위해서 평군인들의 옷을 입었는데 기가 막히게 적군에 화살이 찔러가지고 잘 처리하면 살 수 있었지 못해가지고 죽잖아.
그 몸을 씻는데 창기들이 몸을 씻는 곳에 가서 씻다가 죽잖아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세벨, 예후가 던진 맷돌짝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개들이 그 뜯어. 그렇게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렇게 된 것을 알면서 이 아시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신이 내려가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해서 사실을 만나라.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 왕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아시아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생겼더냐, 털이 나고 이랬어요. 엘리야다. 그러면서 엘리야구나. 때마다 시마다 사사건건 못되게 하는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50부장을 함께 보내요. 50부장이 가서 무력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50명을 살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50명을 살라 죽였다니까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군사들 5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니까요. 구약시대 때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시아가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요. 또 50명을 보내는 거예요. 또 50명에게 불이 확 내려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50명을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 50명을 인솔해 간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지엄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기는 왔지만은 좀 자비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달라고.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해서 아시아에게 가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3번씩이나 50명의 군대를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온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었지만 지금 아시아가 서슬이펄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거기는 50명의 군대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장한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곳에 가기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곳으로 갑니다. 참, 왜 그곳으로 갔을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조금 이따 계속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아시아가 2년 만에 죽고 말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은 위기를 만났던 하나의 왕이 생각이 났어요. 그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었어요. 히스기야도요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하고요 개인적으로 위기를, 똑같은 위기를 당해요. 이 아시아에게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역을 하는 이런 위기를 당했지만 히스기야는요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 아수르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이 히스기야의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성을 둘러싸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겠다. 자기들 종으로 삼겠다. 위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스기야 군대는요, 이 아수르의 군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거든요. 이런 위기를 당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어떤 병에?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살지 못할 그런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아시아와 히스기야가 똑같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는 어떻게 했느냐? 바알세붓 파리신에게 가서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자기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물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내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참 이름도 그래요. 랍사게라고 하는, 참 이름이 그게 뭐야? 랍사게 무슨 싸게, 그죠? 편지를 보내서 위협할 때 그 편지를 들고요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소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 형편을 보시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하자.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서, 성전 벽을 향하여서 돌아누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새도록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따라하면 얼마나 좋을까?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어제 주일 낮 예배 설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때로 우리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내 자녀 보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18만 5천 명의 사내립의 군대들이 다 죽어 넘어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18만 5천 명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벽을 보고 기도했더니 일령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국가적인 이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아하시아는 바알세불에게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깨닫지 못하고 대적해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히스기야 살고 선한 왕, 아름다운 왕으로, 그렇게 선한 왕, 아름다운 왕들이 많지 않았는데 선한 왕으로 이름을 날리는 히스기야가 되었잖아요. 아하시아 2년 만에 죽어버리고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바알세불 하나님,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걷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지 못하고 바알세불을 찾는 것처럼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내 고집을 찾고 내 하던 식을 찾을 때가 변함이 없어. 아합이 그랬는데, 아합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다가 죽는 것을 보면, 청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하시아는 깨달아야 되는데 똑같은 답습을 하다가 그 왕조가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두 손도 들어보세요. 들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왜?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은혜의 주님이시기에. 보세요, 아하시아하고 히스기야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응?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 아시아에게 왕에게 가라. 그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시아에게로 가요. 죽음을 선포해요. 왜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본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에? 제단을 살렸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임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숯불의 군독과 한 병 물로 힘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도 왕도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세상이 두렵고 왜 질병이 두렵고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두렵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하면은요, 아하시아의 칼날이 무섭지 않아요? 군사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봤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들을 사르는 일들을 2번씩이나 보았잖아요. 엘리야는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잖아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엘리야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 50부장이 죽이려고 왔을 때도, 50명의 군사가 왔을 때도 2번씩이나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야를 불로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불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하심의 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호하심의 불 그럴까 하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보호하심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가만히 있는데 보호하심의 불이 엘리야를 지켰습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불을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지켜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아합의 칼날이, 이세벨의 칼날이 무섭고 그 바알가스라를 섬기는 선자들이 서슬이 시퍼랬지만 영적인 전투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부장 아시아가 보낸 군사들이 막강했지만 그들과 영적인 전쟁, 아시아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떨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가, 어떨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고요,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을 때 여호와의 보호하심의 불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생업 속에 여호와 불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엘리야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기도하려고 애를 쓸 때, 영적인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심의 불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아니 평생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 기근의 시대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아무리 영적인 기근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그 보호하심의 불을 우리에게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이 민족 가운데 보호하심의 불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디로 가느냐? 바알세북에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느냐? 안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 보호하심의 불을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바알세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양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의 불이 함께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함께하십니다.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여호와의 불, 보호하심의 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